6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쉽게 말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 주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각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모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 매주 첫날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빈민들과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연보에 관한 부탁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간 복음을 더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겨울에 여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바다는 얼고 육지는 추워서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후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가 쓸 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혼자 힘으로는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디모데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주어야 할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모데가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멸시를 받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에는 아볼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볼로파에 관한 기록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바울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시간이 없어 고린도에 방문할 처지가 못 되었고, 바울은 이런 아볼로의 사정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섬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만 연보를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보를 하면 우선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입증되며 많은 이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보를 하면 또 받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보충받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연보를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 왜 연보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어떻게 연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매주 첫날에 연보해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 아래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바울이 다른 날이 아닌 주일에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연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연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입에 따라 연보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형편에 따른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되 있는 대로 연보하는 것이니 누구나 연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연보하고 형편에 따라 연보할 때 누구 하나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을 배려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보에 관한 가르침 외에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목회자 바울과 목회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각각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이라고 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전도와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조차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전도 여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지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쓸 것을 보충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길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여타 목회의 활동들은 그저 맨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자연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서 자신을 배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그분의 영광만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물질로 배려해 주었다면 목회자는 이처럼 자랑할 것이 없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주고 목회자는 주의 영광을 위해 힘을 쓰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목회자와 교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는 말씀 양육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위해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디모데를 인정해 주므로 그를 배려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교회가 물질로서 그를 배려하였다면 디모데의 경우 교회가 인정함으로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디모데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배려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배려하고 인정해 주었다면 목회자 또한 그에 맞는 응답을 보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 이후 디모데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곧 양육에 전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더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회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죠. 교회가
목회자를 주의 일을 맡은 자로 인정하고 배려해 주었다면, 목회자는 교인들의 본이 되는 것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배려하고 목회자는 이 배려에 응답하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건강한 순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바른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과 교회가 목회자들을 배려한다는 것,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쓰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